많이 길죠?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장 전체이긴 하지만은 이게 긴 게 아니고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 어디였죠? 기억나십니까? 스가 아니가 스가 대한 임팩트가 좀 있네요. 어디죠? 에스라죠. 에스라인데 성경 이게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지난주 설교로 전 되짚어 보면은 자, 우리 에스라서와 한나의 성경책, 구약인 성경책이 한 권이라 그랬죠. 원래는 어디였죠? 에스라와 어디로 말씀드렸죠? 예,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기가 조금씩 몇 개 좀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우리 지난주에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세 명의 리더십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배웠던 인물인데 누구죠? 그렇죠, 수룹바벨.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에스라서를 한 번을 더 할지 아니면 이제 느헤미야를 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나타나면서 세 명의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근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스룹바벨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리더십으로서 성정 재건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좀 얘기 나눌 에스라의 리더십의 목표는 뭡니까? 신앙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개혁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공동체 질서를 이제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이렇게 볼 건데 원래 에스라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보통 수룹바벨이 주로 나오고 우리 지난주 봤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성경을 펴놓고 계시고요.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 7장을 한번 볼까요? 자,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시작. 이후에 바사와 아다다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면서 에스라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7장 12절에 볼까요? 7장 12절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 맞죠? 7장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자, 에스라의 역할이 그 직분이 뭐예요? 학자, 율법 학자예요. 이제 당시에 율법 학자가 하는 행동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쉽게 말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연구하고 준행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는 거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준행은 뭐예요? 내가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뭡니까? 내가 깨닫고 실천해 본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전파하는 거죠. 어디에? 공동체에. 그게 학자의 역할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에스라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뭐냐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예요. 근데 그가 왜 회개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거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 일 후라고 했어요. 이 후가 언제냐면 이제 스룹바벨 이후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완벽이 되고 그 성전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된 거죠. 성전 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단순히 성전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뭘 드린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곳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무너졌는데 수르바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방백들이 나옵니다. 방백들은 당시의 리더십들을 얘기해요.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땅 백성과, 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과, 자, 세상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이 8개 부족이 나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요. 2절 띄워주세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자,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거룩한 사람, 선민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혼을 한다는 거예요. 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혼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아내와 딸로 맞아들인다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뭐가 없어지냐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한대요. 자, 그들과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방신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자손이라고 돼요. 구별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통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바운더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이방 민속 토속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고 그냥 막 짬뽕이 되는 거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은 구별되라고 하셨어요. 구별하고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분별 못하고 구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하께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좋은 건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가서 내 걸로 취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구별된 자이지만 세상의 것 구별시키지 못하고 내 걸 취하니 내가 오염돼 가진 거죠. 내가 오염돼 있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기 때문에? 감정이 우선이고 관계가 우선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선이니까. 무너지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냥 무너지기는 정말 쉬워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돼요. 보기 좋은 거. 근데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절 후반절 볼까요? 2절 후반절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뭐라 그래요? 으뜸이 되었다 그래요.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잘못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라하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조금 더 우리가 오픈합시다. 술, 담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 넘었고 30살 다 되셨고 이제 30살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술, 담배 막 그거를 막 유혹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직도 분별을 못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됐든 간에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각심이 있어야죠.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오게끔 세상을 리딩하는 리더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리딩하는 리더십으로서 우리는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도 받으신 거고 교제도 하시는 거고 또 나눔도 하시는 거고 신앙의 공유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그냥 이 교회에서 할 거 없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세상에서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면은 왜 이중적으로 사십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못된 건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에서는 뭐가 내가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위해서 부던이도 싸우고 아파하고 지치고 다치고 와서 다시 여기서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놓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언제 그러냐 듯이
세상에 섞여 있는 사람들하고 구분도 짓지 못하게끔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천들이. 너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되죠.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십니까? 식당에 가보세요. 그 교회, 그 식당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가 뭘 가장 문 앞에 딱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는 줄 아세요? 주일은 쉽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물며 식당 문 앞에서 그걸 붙여놓고 우리를 보부님들은 믿는 삶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세상의 리더라고 하시는 청년들은 왜 그걸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운유가 6살이고 제가 45이잖아요. 39살 차이 나잖아요. 운유가 저한테 이럴 때가 있어요. 아빠 이거 모르지?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들한테 복수네. 부모님은 엄마 아빠 두 분 말고는 없어요. 저도 부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아,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그 삶의 경험과 지혜는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녀 키워보시고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보세요. 정말 어떨 때는요,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또 그 어떤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수고와 내 기도와 내 간절함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도 감사함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청년으로서 지체로서 역할이 끝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역할이 달라지고 직분이 달라짐에 의해서 역할과 맡아야 돼, 세상에서 맡아야 돼 환경들이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20대 30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통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왜 교제를 하고 왜 관계를 맺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누가 먼저 으뜸이 돼서 한다고요? 리더십들이 으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넘어져 있으니까 백성들이 넘어지고 그 리더십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넘어지는 거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기가 막혔다는 단어가 둘 다 나오죠. 자, 먼저는 에스라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얘기를 듣는 거죠. 성전 예물을 봉헌을 하고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는데요. 이건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데요. 괴로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아 있대요. 이거 기가 막혀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냥 허탈해요. 허탈해요, 여러분. 왜 허탈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나오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보내주시잖아요. 아, 왔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성전 재건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4절에 이런 고백은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왔다. 누가 모여오냐면 그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맞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같이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 회개하겠다라고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큰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할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근데 에스라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 죄는 누구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죠. 통용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라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면 나부터 엎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곳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리지도 않으려고 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무의미한 것 같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왜 응답이 없겠는지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올 만큼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 너무 큰 슬픔이 오고 큰 고난이 오고 큰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에 가야지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근데 똑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또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히게 앉아 있대요. 힘들어요. 에스라가 얼마나 힘들까요? 넋을 놔두고 있는 거죠. 허탈한 거죠. 그냥. 허탈하게. 자,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쪽팔리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똑같이 또 하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든대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자,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지만 죄악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왜 이럽니까? 왜 내가 속한 이 셀 왜 그럽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우리, 너와 나, 이 단어가 내가 비록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세우신 학자로서 리더십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힘든데 거의 공감하지 못하시면요, 마음을 다시 치시기 소망합니다. 누가 아프고 힘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얘기 들어주고 함께 그들의 슬픔을 나눌 줄 알아야죠. 그게 공동체잖아요. 누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거봐 걔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누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걔는 안 바뀌어 걔는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다가가서든 아니면 좀 불편한 관계라면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그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그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얘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주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우리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먹었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선조들부터 죄를 범했던 것들까지 해가지고 다시 이제 노예 노릇했을 때 주신 은혜들을 나눠요. 우리 8절에 볼까요? 8절에 잠시 동안에 뭐라고 하죠? 은혜를 베푸사. 자,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뭐예요?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정착시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생케 하신대요. 노예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비춰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미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푸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계명을 저버렸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는 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갚게 하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걸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 그 옛 조상들을 통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딸들과 그쪽에 그 딸들과 아들들과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통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라 그래요? 더럽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니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12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해진대요. 그리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는데요.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준대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그 관계 정체성을 확고하고 확립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하면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형량이 굉장히 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바벨론의 70년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빡셉니다. 힘들어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뭐로 표현해요?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거에 비해서 진짜 가벼운 거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면 이렇게 아는 거죠. 에스라의 직업이 뭐라고요? 율법학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에스라가 우리가 겪었던 그 노예 생활, 그 징계는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짐을 하죠. 14절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이 값싸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내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나 감히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우리 죄가 너무 큽니다. 나 하나님께 감히 못 씁니다. 이렇게 9장이 끝납니다. 근데 10장을 통해서 이들이 결단을 한 내용이 나와요. 10장 1절, 2절, 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없어요. 말씀 펴놓고 계세요. 자, 10장 1절, 2절,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뭐가 있대요? 소망이 있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뭐 한다 그래요? 이제 끊겠다는 거예요. 내 가족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향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가차하고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품고 그걸 인식하고 그걸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는 이런 일을 죄지 않겠습니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혼 여기에 국한되어져 있지만 그 에스라서는 우리 인생으로만 따지면은 더 많이 이렇게 넓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돈을 쫓지 않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를 우선하지 않겠습니다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쓴 채로 거룩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도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확실하게 오픈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직분 다 내려놓고. 저 그때 전도사로 갔었거든요. 전도사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집사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청년회장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신앙이 좋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한 게 저였어요. 하나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커피 머신을 좋아합니다. 믹스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 머신은 좋아하긴 하지만 잘 안 먹어요. 자, 믹스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일주일은 좋아요. 훈련단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닷가 있고. 그 4월 중반 5월쯤에 갔거든요. 5월에 제주도는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저 또 그 훈련 받는 데가 유채꽃이 확 펴 있어요. 정말 이뻐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밖에 못 걸어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적응을 하잖아요. 그 공간이 이제 좁아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장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밥 먹고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믹스 커피를 뽑아 먹는 거였어요. 100원이었거든요. 100원, 150원. 근데 많이 먹을 때 하루에 제가 그걸 들어서 알아요. 제가 하루에 많이 먹을 때 18잔을 먹더래요. 하루에 18잔. 당뇨가 걸리면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분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상문 형제,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정도 먹으면. 그러니까 좀 줄여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18잔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전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누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좀 줄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합니까? 저는 화가 났었거든요. 당신이 뭔데 내가 먹는 거 가지고 그래.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간사님이셨고, 영수 간사님 말고요. 거기 이제 저를 케어하던 간사님이셨거든요. 간사님이 성모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성모님 이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거기 간 지 2주인가 3주 됐을 때였거든요. 내가 걱정해달라고 그랬어요? 관심 끄세요. 제가 실제로 한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내가 뭐 한술 먹어 입니까? 제가 그때 29에 갔거든요. 알아서 한다고요. 내가 내 돈 내고 커피 먹는데 뭐 돈 뭐 100원을 줘봤어 200원을 줘봤어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좀 크잖아요. 그때 제가 110kg 때 갔거든요. 몸무게 110kg 때. 머리 길고 장발에. 여러분 저 머리 진짜 길어요. 저희 거의 좀 더. 그러니까 단발 조금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분이 피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전체 학교장이라고 있거든요. 학교장님이 오셔서 저랑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 어제 화내셨다면서요. 화낸 게 아니고요. 열받게 하잖아요. 그 화낸 거죠. 열받게 하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커피 마시는데 제가 그거까지 허락 맡아야 됩니까? 제가 훈련 받으러 왔지 제가 뭐 지적 받으러 왔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누가 우리 기석이한테 기석아 너 믿음 그따구밖에 안 되냐? 그러면 기석이 어떻게 하겠어? 네 저 그래요 이래요? 이건 바보지. 어때요? 기석이 뭐라 그럴 것 같아? 네가 뭔데 뭐 이런 목소리가 왜 이래?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멱살 잡았어요 그분.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그러더라고요. 성문 형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멱살 잡힌 상태에서 그분이 세상에서 뭐 전도사였다고요? 지금 믿음 보세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와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 훈련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틀 동안 면접을 보거든요. 그 따로 면접 볼 때요 저 굉장히 신실한 척하고 갔어요. 왜냐면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100명 모집이었거든요. 100명, 120명 모집이었는데 이제 신청자가 240, 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대1 정도 주였죠. 근데 거기 붙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신실한 척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막상 훈련 받는 1주, 2주 지나니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게 저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모습이 원래 모습,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가면 벗으라고. 그 2주, 3주간의 시간 동안 저의 적나라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니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못되고 나약한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훈련을 받았어요. 미스 커피는 줄였습니다. 하루에 3잔으로. 아침, 점심, 저녁. 진짜 딱 하루 3잔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식사하시고 커피 드시면 안 돼요. 혈당 스파이크 요즘에 많이 이슈가 있죠. 그때 만약 그거 있었으면 저는 만약 안 마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혈당 그 스파이크라는 그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이 있는 척 뭐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여러분. 저만 아신 거 아세요? 우리 관계들 안에서 다 드러나요. 몇 명이 있다고 기껏 해봤자 14명인데 14명 그 서로의 신앙 그 상태 모르는 것 같습니까? 대화하다 보면 알고요. 다 나타나요.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그 성도분들끼리 뭐 이렇게 하루 공유 일상 나누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뭐 보는 것마다 이렇게 옆에서 보거든요. 말씀 읽고 성경하고 큐티 올린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통독 기간이잖아요. 그죠? 통독하십니까? 할렐루야. 저한테 연초에 저 큐티 할 거예요. 저 묵상할 거예요. 목사님 저 책 좀 뭐 소개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 분도 계세요. 안 해요,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좀 쪽팔린 이야기라고 하죠.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쪽팔린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어,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확 하자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그 하나님께서 좀 틀어져 있는 그 몸의 방향성과 시선을 이렇게 하나씩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진 그분의 손에 쥐어진 채로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그분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본인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올 때가 기적인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욕했던,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욕했던 누군가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진다면 그게 기적인 거죠. 신앙을 버렸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돌아온다는 그 길이 열린다면 그게 기적인 거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복음을 산다면 내 안에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가르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이상한 것만 가득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돼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를 살리는 레마의 말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 삶을 버티고 있다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는 말씀 하나는 암송하고 있어야죠.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재정을 보고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겪었던 생각 그게 합리화되고 합당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갭이 엄청 커요. 그걸 인정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스라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결국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가 회개한 이유는 그가 리더십으로 있고 구성원들이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조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 이방신들, 이방 이웃들을,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거룩하니까. 거룩한 대로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너희의 정체성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삶에서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덕이 되지 않고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고 너희를 죽이는 존재들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끔 만드는 그 이방신들, 이방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더럽혀지냐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러워진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온갖 오물들이 내 몸에 튀었는데, 내 옷에 튀었는데 괜찮다고 하고 계속 입고 다니는 거예요. 벗어야죠. 빨아야죠. 옷을 갈아입어야죠. 옷만 갈아입는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물로 씻어야죠. 성령으로 씻겨야죠.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엔 옷만 갈아입고 몸은 더럽혀진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홈리스 하시는 분들이 옷만 갈아입는다고 그분이 깨끗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과 우리가 또 그렇게 가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솔직하게 하나님 벗어났어요. 근데 돌아올게요.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자복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잘 왔다, 엎드려 빠따,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내가 너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겨줄게가 되는 거죠. 우리 은유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흙먼지를 뭐 이거 입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집에 왔는데, 야, 처음에는 화를 내요.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왜 그렇게 했어? 하고 나서 애를 그냥 방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하고 옷 벗기고 바로 샤워실로 가요. 그리고 씻겨주고 머리 말려주고 로션 발라주고 어디 다친 데 없나 확인하고. 그게 부모 마음이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더럽혀졌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를 씻기겠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의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겠다. 흰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주홍빛보다 더 큰 죄의 그 색깔을 내가 흰 눈보다 더 희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오늘 에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전에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관습들, 모습들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